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제일 오른편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구브로 섬에 가서는 이제 전도를 하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북단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이 북단에 있는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는 육체적인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버가에서 이제 같이 갔던 마가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는 이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중간에 이제 타우러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해발 1100에서 1300m쯤 되는 높은 고지대의 그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서는 저 위에 있는 북단에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그 거리가 한 200km 전 되는 그 거리를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때 몸이 온전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 안독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몸이 많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바울인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비시디 안독에서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바울의 그 유명한 그 설교가 등장하죠.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고, 이곳에서 바울이 다시 이고니온으로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오늘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80km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현재 튀르키예에 있는 중부에 있는 상업도시 코냐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땅에서 7번째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여정을 보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때에 참 사경을 헤매게 되고, 그 다음에 타우러스 산맥을 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200km나 되는 거리를 힘든 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몸으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이고니온까지 180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로지 이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산을 넘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참 열정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바울이 이와 같은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헬라로 보면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아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 이 말이죠. 비시디아 안독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반대를 받고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전도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그 멱살이 잡혀서 끌려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반대를 받으면 사람은 위축되는 법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대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가서도 불안해서 전도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 반대를 받는데 전도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반대가 당연하다. 예수님도 반대를 받았다. 반대는 당연합니다. 신앙은 그 반대를 이기고 뚫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반대를 이기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반대받았던 이와 같은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반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 쉽지 않은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해요. 저는 바울의 이런 방식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로 올 때 그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와 상관없다. 그리고 티끌을 떨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전에 일어났던 일, 비시디아 안독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 반대받았던 일, 그런 반대와 핍박 이런 걸 다 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과거, 두려움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살아왔던 과거,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었던 지난 과거를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 과거의 아픔과 힘듦과 상처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걸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늘 붙잡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무슨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실패감 이런 것들을 우리 붙들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떨어버려야 합니다. 먼지를 딱 떨어버리듯이 먼지를 딱 트는 거예요. 떨어버리듯이 우리의 지난 과거와 상처와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티끌을 다 떨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아멘.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아니나 다를까 많은 반대와 핍박도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이제 바로 예수를 믿었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반대를 받으면 신앙이 실족하기 쉽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족들이 반대하고 친구들이 반대하고 이웃들이 반대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상하게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죠. 원수마귀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포기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에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위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려고 해야 합니다. 두 사도가 이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이곳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수들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만을 반대했다면 모르겠는데 처음 믿었던 사람들을 반대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 곁에 오랫동안 있어서는 그들을 양육하게 되는 거죠. 담대히 말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걸 담대히 말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많은 반대를 받으니 이 초신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서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서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진리의 말씀에 서라. 양육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말이 틀림이 없다는 그걸 확증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그런 반대와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나누었잖아요. 그죠?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에는 감추어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해서는 고난을 반대하고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고난을 거부하려고만 하죠. 그러면 실족하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서라고 초신자들에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반대를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 보이세요. 기사와 표적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이라는 영광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역사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도 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딱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자들과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로 딱 나누어집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 반대자들이 이방인들도 선동하고 유대인들도 선동하고 관리들도 선동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쳐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걸 알고는 그곳을 도망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반대를 받고 그곳에서는 심지어 돌에 맞습니다. 맞아 죽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반대를 받고 저곳에서도 반대를 받고 그럴 거면 여기도 남아서 사람들도 양육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다른 곳까지 가냐? 이런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곳에서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할 일이 많다. 대한민국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선교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뭐 한다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선교를 하느냐는 거죠.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할 일이 없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일들을 많이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그 다음에 선교를 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양육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전도냐, 무슨 선교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할 일이 많잖아요. 나에게도 내 믿음 하나도 내가 지켜내는 것이 힘들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내가 힘든데 나 하나만 해도 벅찬데 근데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하냐 이 말이지.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 곁으로 가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여러분 이고니온처럼 큰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같은 이 지역들은 큰 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루스드라는 곳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당이 없는 거죠. 여러분 회당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도는 한편에서는 쉽습니다. 구약을 말하면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구약, 너희가 그토록 안식일마다 없는 선지자의 글들, 시편의 말씀들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러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이방인들 뿐이에요. 그들에게 이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이런 방식일까요? 왜 이와 같은 사건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의 대표적인 표적인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좋은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 전도하고자 하고 선교하고자 할 때에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도 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전부 병원 가면 되는 겁니다. 선교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찾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주변에 전부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그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낫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선교를 떠나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선교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오랫동안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선교팀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 흘려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떠났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사람이 나은 겁니다. 나은 거예요. 그 일로 막 그 집안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나은 사람도 믿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다. 무엇보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다 그렇게 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할 때에 이 자신이 없어요. 내가 뭐 한다고,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되다가도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함께 하고자 할 때 하나님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다.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일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그들의 행함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런 걸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았다.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또 왜 또 큰 소리로 또 하냐? 이렇게 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큰 소리라는 의미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소리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발로 바로 서라. 한 번도 이러면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서라. 이러면 사역을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받는 사람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이 뭐죠? 신앙은 일으키는 거라고 봅니다. 신앙은 일으키는 거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 때보다 안전병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건데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다. 날 때부터 주저앉아 있었다. 날 때부터 희망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았다. 그런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키는 거고 주저앉아 있는 내 인생을 일으키는 거고 주저앉아 있는 내 가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건 일으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모든 걸 일으키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를 주저앉아 있는 데서 앉아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일으키려고 해야죠. 자기 인생을 일으키려고 해야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일어서는 것,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그걸 사모해야죠. 내가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그게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걸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 저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제가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마다 제 안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마음입니다. 어제도 밤에 제가 기도할 때에 예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새생명 축제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나? 이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본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나? 그는 나의 뜻과 나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훨씬 더 높고 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꾸 바라보면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내가 한다고 할 땐 자신이 없으나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밴드에 우리 이제 초등부 우리 연우 기도 올렸잖아요. 우리 새생명 축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10몇 가지를 딱 정리를 해서 나눠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연우가 그냥 찬양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걸 듣고는 우리 연우가 참 재능이 참 좀 귀하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저런 나이에 저런 걸 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가 그리고 참 이 아이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새생명 축제 한다고 기도하자 하면 우리 몇 사람만 다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면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초등부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우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만날 때에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하시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해도 안 되더라. 실패감으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지난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걸 그 모든 걸 다 뜯어내십시다. 티끌을 뜯어내듯이 다 뜯어내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시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서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